반야심경의 뿌리를 찾으려면 약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기원 전후 100년 사이 인도에서 하나의 경전 계열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반야바라밀다 문헌군, 팔천송반야경에서 시작해서 대품반야경, 소품반야경으로 이어지는 이 방대한 경전들 안에서 반야, 즉 지혜라는 개념이 처음 체계화됩니다. 공, 보살, 바라밀다라는 대승불교의 핵심 개념들이 모두 여기서 출발합니다. 학계에서는 반야심경이 이 방대한 반야 문헌군 전체의 핵심을 압축한 독립경전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특정 한 경전의 단순 요약이 아니라 반야 사상 전체의 정수를 별도로 뽑아낸 것입니다. 7세기 당나라의 현장법사는 인도에서 가져온 이 방대한 반야 경전들을 번역하여 600권짜리 대반야 바라밀다경으로 정리합니다. 현장법사는 태종의 후원을 받아 74부 1335권의 경전을 한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우는 반야심경은 이 600권의 요약본이 아닙니다. 600권과 반야심경은 같은 사상을 공유하지만 반야심경은 별도로 유통된 독립적인 경전입니다. 이제 핵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반야심경을 한문으로 번역한 사람은 역사상 최소 8명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마라집. 구마라집은 중앙아시아 쿠차국 출신의 승려입니다. 중국어를 직접 배워 경전을 번역했고 그의 번역 철학은 의역이었습니다. 원어의 뜻을 중국인이 이해하기 쉽게 자연스럽게 옮기는 방식입니다. 그는 산스크리트어 원어 아발로키테슈바라를 관세음보살로 번역했고 이 명칭이 구마라집의 번역을 통해 동아시아 전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는 관세음보살은 그 뿌리가 구마라집의 번역에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장법사, 서유기의 삼장법사 모델이 된 바로 그분입니다. 629년 현장은 당나라를 떠나 중앙아시아 사막을 건너 인도 날란다 대학에 도착합니다. 15년간 산스크리트어를 직접 배우고 수백 권의 원본을 직접 가지고 645년에 귀국합니다. 그의 번역 철학은 구마라집과 달랐습니다. 직역, 원어에 최대한 충실하게 번역하는 방식입니다. 현장의 번역본에서 관세음보살로 표기되어 있던 것이 관자재보살로 바뀌었으며 본문의 글자 수는 262자입니다. 자유자재하게 관찰하는 보살, 구원자의 이미지보다는 지혜로 세상을 꿰뚫어보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독송하는 반야심경의 첫 구절,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는 649년경 현장법사의 번역입니다. 번역 철학의 차이는 단순한 용어 선택이 아닙니다. 관세음이냐 관자재냐에 따라 경전이 전하는 보살의 성격, 수행자가 품는 이미지 전체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현장법사의 반야심경은 소본, 즉 짧은 버전입니다. 그런데 긴 버전인 대본이 따로 존재합니다. 대본이란 불전을 구성하는 3대 부분인 여시아문으로 시작되는 서분과 본문인 정종분, 그리고 유통분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전을 말하고 소본이란 서분과 유통분이 없는 경전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로 사라진 것 부처님이 등장하는 장면. 대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관자재보살이 사리자에게 공의 가르침을 설하고 나서 명상에서 깨어난 부처님이 그 설법이 옳다고 직접 인가하고 그 자리에 모든 비구와 보살들이 함께 기뻐했다는 내용입니다. 소본만 보면 반야심경은 관자재보살 혼자 말하는 경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대본을 보면 이것은 부처님이 계신 자리에서 오고 간 대화이고 부처님이 그 내용을 직접 인가한 경전입니다. 경전의 무게와 맥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사라진 것 사리자의 질문. 8종의 한역본 중 현장본을 포함한 3종에는 사리자가 관자재보살에게 먼저 질문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나머지 5종에는 있습니다.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이 질문 말입니다. 질문 없이 대답만 있는 경전. 현장본의 반야심경은 첫 줄부터 맥락 없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의도적 편집인지 번역 과정의 생략인지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깊은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반야심경은 정말 인도에서 온 경전일까요? 1992년 미국 인디애나 대학의 불교학자 잔 네이테르가 학술지 JIABS에 73페이지짜리 논문을 발표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The Heart Sutra, A Chinese Apocryphal Text? 반야심경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인가? 네티에르의 핵심 주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들이 구마라집이 5세기에 번역한 대품반야경 문장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 둘째, 산스크리트 본문 곳곳에서 중국어 문장 구조를 거꾸로 번역한 흔적이 발견된다는 것. 셋째, 따라서 인도어 중국어가 아니라 중국어 산스크리트어로 역번역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소품반야경과 대품반야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창작된 광본을 현장 또는 누군가가 산스크리트로 역번역했다고 보는 불교학자들도 있으며 산스크리트어에서 쓰는 관용구에 맞지 않는 표현이나 중국식 언어 습관이 섞인 산스크리트어 조어가 광본 이곳저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티에르 본인도 이것을 확정적 결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 반야심경 위경 논란은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가 없어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학계의 구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도 기원설 전통적 입장, 인도에서 유래한 원본이 있었다. 중국 편집설 일부 구절은 중국에서 편집 추가되었다. 중국 창작설 네티에르의 가설, 경전 자체가 중국에서 만들어졌을 수 있다. 현재 학계에서는 중국 편집설이 가장 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세 가지 입장 모두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첫 번째, 도일 최고액. 우리가 외우는 반야심경의 첫 단락 마지막 구절,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 문구는 산스크리트어 당대본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 문구가 존재하는 범어본은 한역본을 중역한 것입니다. 이 문구는 구마라집이 삽입한 것을 현장이 그대로 따른 것으로 봅니다. 즉, 이 구절이 일부 산스크리트 사본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학자들은 후대 한역 과정에서 추가되었을 가능성을 논의합니다. 누가 왜 이 구절을 추가했는가? 이것이 이 편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 아제아제 바라아제. 산스크리트어 원어 가테 파라 가테. 전통적으로는 가라 피안으로 가라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는 가신분이여, 피안의 가신분이여라는 번역도 있습니다. 이 주문은 나를 주체로 삼으면 저 언덕으로 가자는 것이며 나를 객체로 하면 저 언덕으로 보내버리자는 것입니다. 즉 주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며 이 해석은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세 번째, 지혜의 경전인가? 주문의 경전인가? 반야심경 원문에는 마하 만트라 대주문과 마하 비드야 대지혜가 함께 사용됩니다. 지혜를 뜻하는 비드야와 주문을 뜻하는 만트라가 원문에 공존하기 때문에 번역자의 강조점에 따라 지혜의 경전이 되기도 하고 주문의 경전이 되기도 합니다. 복을 받고 액난을 쫓기 위해 반야심경을 외우는 문화, 그리고 깊은 철학적 사유로 반야심경을 읽는 문화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반야심경은 가짜인가? 네티에르 본인이 이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설령 반야심경이 기술적 의미에서 위경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수행자들에게 이 경전이 가져온 가치를 결코 훼손하지 않는다고 연구자 자신도 인정합니다. 진위 논쟁이 가르침의 가치를 없애지 않는다고 16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전을 번역하고 해석하고 논쟁하고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이미 반야의 실천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외우는 약 260자는 누군가의 손을 거쳐 선택되고 압축되고 번역된 결과물이라는 것을, 그 사실이 경전을 더 작게 만드는가요? 저는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신의 언어가 아니라 진리를 전하려는 인간의 1600년 노력의 기록, 그 노력 자체가 이미 경이롭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 구절은 누가, 왜, 언제 추가했는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